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이 먹었던 신기한 음식,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시죠. 이 이야기가 단순한 생존 식량을 넘어서 신뢰와 순종, 그리고 진짜 쉼이 뭔지에 대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배고프다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밥을 짓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엄청난 위기 상황,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절망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하셨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아주 신비로운 빵 같은 걸 내려주셨는데 이게 바로 만나입니다. 없는 곳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이 음식 이름이 만나잖아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 이게 뭐지? 라는 뜻이래요. 처음 보는 음식을 보고 사람들이 했던 말이 그대로 이름이 된 거죠. 재밌지 않나요? 그 이름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생존은 자기들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했다는 걸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적의 음식을 거둘 때에 주셨던 구체적인 규칙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거든요. 여기에는 믿음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나를 거두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각자 딱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식구들, 즉 공동체를 다 챙기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나 개인의 믿음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는 이 첫 번째 규칙은요,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탐욕과 내일은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정면으로 맞서는 명령이었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또 줄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부지런히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와서 재보면 신기하게도 모든 사람이 딱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만 갖게 된 거예요. 많이 거뒀다고 남지도 적게 거뒀다고 모자라지도 않았죠. 이게 바로 은혜의 경제학입니다. 진짜 만족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서 온다는 걸 보여준 거죠. 신학자 칼 바르트의 이 말처럼 광야는 그냥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최고의 학교였던 셈이죠. 이제 만나 이야기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규칙 하나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의 영적인 틀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좀 특별한 지침이 있었어요. 다른 날과 달리 이틀치를 거두라는 거였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 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쉼, 즉 안식일을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딱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발전해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쉼이라는 원리가 있었는데 바로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구체적인 명령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신성하고 영원한 율법으로 딱 자리 잡게 된 거죠. 장칼뱅의 말처럼 안식일은 그냥 일주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하루 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을 멈추고 그 시간을 오롯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규칙들을 지켰을 때랑 어겼을 때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욕심부려서 다음날 먹으려고 남겨둔 만나는 여지없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만나인데도 안식일을 지키려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겨둔 여섯째 날의 만나는 기적적으로 다음 날까지 신선했다는 겁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도 꼭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허탕만 쳤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답답함이 느껴져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들을 거냐 하고 꾸짖으시거든요. 이건 단순히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제발 그 먹을 것 좀 그만 보고 그걸 주는 나를 좀 믿어다오 하는 간절한 호소였던 거죠. 자, 이제부터는 이 만나가 왜 단순히 과거의 음식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상징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는 단순한 기억을 넘어 미래를 가리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를 아주 중요한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까맣게 잊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고 대대손손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배려였던 겁니다. 자,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핵심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만나 이야기는요,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같은 거였어요. 만나가 40년간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켰다면 그리스도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보니까 더 확실하게 보이죠? 만나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정말 놀라운 평행이론이 존재합니다. 둘 다 하늘에서 왔고 생명을 주고 매일 의지해야 하고 또 믿음과 순종을 통해 누릴 수 있다는 점까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어요. F.F. 브루스의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죠. 만나는 일시적이고 육적인 공급이었지만 그것이 가리키고 있던 진짜 실체, 즉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영적인 현실이라는 겁니다. 만나는 예고편이었고 그리스도가 바로 본편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향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매일의 공급을 통해 배우는 신뢰, 그리고 이를 멈춤으로 얻는 안식. 이 모든 것이 약속했던 진정한 만족과 쉼은요, 결국 어떤 물질이나 규칙 준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통해서도 매일의 신뢰를 훈련시키셨다면 과연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짜 생명의 빵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 이야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